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예요. 찬양대의 찬양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은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 계셔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몰려서 체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났던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룟 유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겟세마네 전체의 동산을 약 500명의 군졸들이 완전히 에워싸며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체포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체포가 되기 전에 체포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엿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기꺼이 체포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 뭐 때문에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사이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연락하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 떵떵거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감하며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안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라가 나중에 떨어질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짊어져야만 되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특별히 율법에 복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니까 3년간의 공생애를 이루십니다. 그리고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무슨 정치적인 위대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예수님은 처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을 가리켜서 프레지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서기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소련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서 중에 비서라고 부르면서 서기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상을 가리켜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장관들을 가리켜서 오늘은 최고의 자리, 옛날에 뭐 판서라든지 이렇게 대감님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위대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제발 낮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로님으로 5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이 5분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알아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 내가 장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뭐 교육자들도 왔다 갔다 내가 부르면 다 온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낮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앞장서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교사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서리 집사님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교회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그건 1년직이에요. 그러나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집사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봉사하는 직분. 여러분, 권사는 뭐 하는 직분입니까? 서로 권면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직분이 권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자들 태어나면 여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집사 직분 받아, 서리 집사. 그러다 권사 피택이 되면 거의 뭐 장로님 수준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지칠 줄 모르고 섬기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늘 낮은 곳에 섬기시는 것입니다. 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이 사람이 넘어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늘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왕 같은 직분을 예수님께서는 수행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환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체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포당하신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체포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막론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가 감당해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체포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쾌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정말 감당해내기 순종하기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 모습을 지켜나가시고 이 모습을 유지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미랄의 영광이었어요. 미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랄은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야 돼. 농부의 손에서 떨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농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는?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땅 속에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땅속에 썩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은사가 충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락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귀한 인생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화평입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이더라는 것입니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간에 서서 화평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비는 행동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양선이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면서도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돌아서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당연하죠. 안 들을 수밖에요. 그 사람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서 안 들어주고 안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예요? 초지일관 변함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처하더라도 충성스러운 모습,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대로 훈련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최고의 열매 무엇입니까?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저는 이제 설교하다가 그래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막 얘기하다가도 딱 멈추죠. 그죠? 딱 멈추잖아요. 제가. 뭐예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짧지 않으신데 절제하신다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설교가 4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지만 사실은 10페이지,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저는 중간에 설교 준비하다가 싹둑싹둑 다 가위질해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압축된 것이 4페이지로 압축이 된 거예요. 원래 쫙 늘어나면 10페이지, 20페이지로 막 늘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제의 은사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제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체포당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여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내신 다음이었기에 체포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두려워질 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 40 두려워하시는 분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만 딱 들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느냐? 기도했을 때예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두려움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된다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어떻게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될 때 있죠. 언제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믿음 가져야 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때 언제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기도했을 때. 그래서 기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도, 들판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설교 마치고도 기도하십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있었을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본문 47절에 있는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선포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고난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작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복을 떨어뜨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은아마 고난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깎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나 혼자 보았을 땐 정말 멋있게 잘생긴 것 같습니다. 어디에 흠이 있는지 잘 몰라요.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썹을 하이라이트 이런 거 안 그리면 안 그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굴에 화장을 안 한 것이 때로는 아름답다고 생각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한복판에 가면 생얼로 나가면 그 누구도 나를 쳐다봐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화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멋진 여자로, 나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내놓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쓴 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고난받는 사람 얼굴은 항상 보면 예쁘장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 뭐 뚱뚱하든 뭐 뚱뚱하지 않든 뭐 갸름하든 뭐 아니면 날씬하든 날씬하지 않든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얼굴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광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뭐 유익인 거예요. 유익.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고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영광.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이 돼요.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축복을 저장해 두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방출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 사실은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축복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우리를 위한 제한된 속죄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치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인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다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도 누려야 되겠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드러내야 되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가룟 유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을 치시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유 있죠? 예수님 환란이 닥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환란을 맞습니다. 환란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체포를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첫째는 두 가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사함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제자들이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째는 죄사함, 죄 용서를 받는 축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심지어는요 저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숨으면 잡히기가 쉽습니다. 거기 사람도 많고 밀림도 많고 전공도 많아서 안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데 가면 대번 잡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눈이 많은 거야. 보는 눈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바글바글대는 인간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정글에 숨어들면 안 잡힐 것 같죠? 반드시 잡힙니다. 왜? 사람들의 눈에 대번 띄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뉴질랜드 같은 데 도망가요. 땅덩어리 우리나라 3배 됩니다. 인구는 부산밖에 되지 않아요. 400만 조금 넘습니다. 잡으러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잡으러 가는데.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소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인터넷망이 시골까지 잘 안 돼 있어. 인터넷망이. 왜? 그거 광케이블 깔려고 했어요. 수십 킬로 가가지고 광케이블. 이거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번성하는 이유는 인구 밀도가 조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도권에 왕창 몰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 인구 밀도가 조밀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 인구 밀도가 도시에 다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2,300만인가 2,500만이 어디에 사느냐? 전부 다 경기도 서울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케이블 하나 빨면 10가정, 20가정의 인터넷망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기에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보니까 전부 다 그 CCTV가 와 실시간으로 막 되는데 전에는 반은 도에서나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경찰에서 관리했는데 요번에 시범적으로 인천에서 새롭게 해봤습니다. 전부 다 통폐합해서 경찰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잡듯이 찾아내더라고. 이 잡듯이.
남자분들 혹시 지나가시다가 아이, 못 보겠죠. 술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볼일 보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반드시 잡혀요. 또 망신스러운 것은 CCTV에 시키면 막 언제 뜰지 몰라. 어디에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이런 데 숨어 들어가잖아요. 안 잡힙니다. 절대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기친 것들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어요. 놀면서 돈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수성가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절대로 허투루게 안 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권, 로또 당첨된다든지 주식에 날벼락을 맞는다든지 이러면 돈을 막 씁니다. 카지노에서 뚜루루 바다 이야기 똑똑똑똑 쫙 일체합니다. 두루루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날로 탕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였는데 오클랜드 한복판에 스카이 타워라는 것이 있어요. 남산 타워보다 한 70m가 높아요. 그 불이 매일마다 바뀝니다.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하얀색이었다가 불이 날마다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잭팟 터트리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것 좀 망하게 하옵소서. 왜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 스카이 호텔이 있어요. 만약에 딱 정해서 뭐 수백만 불 딱 터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VIP 대접 탁 하면서 왕처럼 대접을 하면서 호텔 VIP 룸으로 쫙 모셔갑니다. 공짜입니다. 거기다 재우는 거예요. 그 풀 서비스 딱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또 카지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차피 빈방이잖아요. VIP.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많이들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그분들만 모이는 교회도 한 달 이상 가봤습니다. 그분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목회하는 곳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또 희한하게 짝을 이뤄서 옵니다. 희한해요. 한 30살, 40살 차이가 나는데 부부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 모습 속에서 돈 잔뜩 쓰잖아요. 내일 뭐 하고 지낼까? 이걸 궁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지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해야 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놀까? 그 다음날은 뭐 하고 견딜까? 이걸 궁리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굴에 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숨어들고 숨어 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 잔뜩 긁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수백억을 가지고 해외로 튀면 좋을 것 같죠. 튀는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탁 타고 이제부터는 내 세상에 이제 뉴 파라다이스가 나를 기다려요. 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뉴 헬입니다. 완벽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중압감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죄 사함의 선물입니다. 죄 용서함의 선물.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신 다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인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을 믿어. 나는 천국의 사람이야.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천국의 무엇의 시작인 것입니까? 천국의 행복한 첫 번째 삶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바로 천국의 행복한 삶. 천국의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고 가는 삶을 가리켜서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핵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걸 한번 궁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가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꺼이 체포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다음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사망이 끝인 줄 알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만 받고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과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기질, 죄의 본성,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될 것 같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망하십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뜻.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눈에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최상의 것이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왜?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낭패와 실망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렇죠. 높아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말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기질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세요. 제발 죽이세요. 죽여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없으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평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세요. 생명이 넘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평안이 넘치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항상 자부심이 넘치잖아요. 항상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꺼이 붙들리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보기엔 수제자가 베드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3년 넘게 그의 모든 곳간의 열쇠를 맡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믿고 또 믿고 신뢰하고 또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봐도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 체포를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그러죠. 나는 너무 배신을 많이 당했어. 사람을 못 믿겠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믿고 사실입니까? 사람에게는 속더라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만한데 그게 구분이 됩니까? 사랑과 신뢰, 믿음 이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나눠지십니까? 저는 안 나눠지더라고요. 신뢰하게 되면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배신의 입맞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스승과 제자의 입맞춤은 제자가 절대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것이 이게 예의였고 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피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존경스러운 분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입 맞추고 홀라당 팔아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먼저 입을 맞추면 그 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무시한 제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승이신 주님께 먼저다가 입을 맞추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 스승은 스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여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제자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축복스러운 은혜, 그 은혜를 유다도 받아야 되는데 유다는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배신당하고 욕먹고, 여러분 욕만 먹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욕먹고 이 정도가 아니었더래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그리고 팔려서 십자가의 마지막 사형을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치료하시고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붙잡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꼭 해야만 되는 일은 놓치지 않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부모를 떠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책임감. 어른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그대도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책임져 다오.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책임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49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자 곁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검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워낙 검술 실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의 목은 못 빼고 사람의 몸도 못 빼고 겨우 친 것이 그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 하나만을 잘라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종의 떨어진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주우십니다. 그리고 그 종의 귀에다가 붙여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붙여주시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사역을 잊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떻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겠다던 제자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도망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영광 받고 좋은 자리를 너도 나도 차지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현장 속에서 주님처럼 대접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이런 데는 미꾸라지 빠지듯이 전부 다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뿔뿔이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의 군사들이 겟셋마네 동산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잡으려고 온 사람이 그대가 나사렛 예수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니라. 내가 그이니라.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그이니라. 감히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이니라. 근데 그 말에 그 예수님의 그 자신만만한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역사가 벌어지니 다 나동댕이 치는 거예요. 뒤로. 바로 그 순간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은 아마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신령한 권능이죠. 신령한 권능.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가 있죠. 도망쳐야 될 때가 있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헌금 안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셨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지사에 갑자기 볼 일 있다고 출장해가지고 헌금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장로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근데 도망치지 않은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자기가 봤을 때 정말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대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살려고 저기 멀리 도망쳤답니다. 한국 서울에서 구멍을 딱 뚫으면 저기 끝에 나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인가 어디 나온답니다. 저기 남미의 구석이 떨어진답니다.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40몇 시간 해가지고. 그 소식을 딱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고 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 딱 하고 있더랍니다. 그건 너무 신기한 건요, 자기가 그걸 회개했더니 너무 그 장로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헌당을 딱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다 털털 털어서 바쳤던 그 장로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회사, 그렇다고 그룹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를 통째로 갖다가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얘야, 아빠가 말이야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금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희 집에 얹혀서 살아야 되겠다. 아들 며느리가 신앙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집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산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근데 3개월인가 4개월 놀았답니다. 3개월인가 4개월 놀았대요. 그리고 굴지의 회사를 하나님이 딱 안겨주셔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참 잘 되죠. 노란색 당하고 빨간색 당. 정부 조각도 못하는 인생들이.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똑똑한 놈들만 다 국회의사당에 다 보내놨는데 정부 조각하는데 방해나 하고 말입니다. 그걸 또 뚫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 한국의 비극이고 현실입니다.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을 게.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그래도 우리 박근혜 공주님께서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저는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저는 딱 믿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것만 믿어요. 뭐 김정은이가 잘하고 누가 잘하고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저 선을 무너뜨려 주셔야만이 남북이 하나가 됩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껏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허리만 휘어질 것입니다. 눈만 나빠질 것입니다. 머리만 하얗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자식들이 시험 한 방에 딱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졸업고사 떨어지면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목사고시 떨어지면 목사 안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고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왜? 안 할까봐, 하나님이 손해보실까봐 얼른 붙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뛰어가 보세요. 한번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하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걱정되죠? 걱정 안 되십니까?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놔두시고 그냥 걱정되시는 최고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 따라가지만 주님이 따라가 주셔서 우리 아이 눈이 살아있게 하시고 머리가 쉬지 않고 돌아가다니게 하시고 쓸데없이 가서 졸다가 오지 않도록. 조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는 아이들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도 안 불러. 애들이 찬송 안 불러. 요즘 애들은요 담대합니다. 찬송 안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 안 부릅니다. 참 신기해. 그거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새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이기 이전에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아이가 없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엊그저께 우리 최지은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하이미를 낳았어요. 3달 전부터 저를 괴롭혀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딸이 살아가라고 하임이라고 지어줬어요. 그 성이 박씨니까 박하임이야. 이름도 멋있잖아요. 박하임. 센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그죠?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남자 이름이든 여자 이름이든 괜찮지 않습니까? 박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요 이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임이 1, 하임이 2, 하임이 3 뭐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또 안 낳겠다 그러더라고. 신발 갔더니.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박세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더 낳아야 돼. 전도도 못하는 애기를 낳아야지. 전도 못하는 애기를 둘 만나서 둘 낳는 건 본전치기예요. 둘 만나서 넷은 낳아야지. 넷은. 저도 본전치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저 왜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왜 전도하고 싶어서. 제 후배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 많이. 목사님 힘들어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아침에 그냥 힘없이 가가지고 겨우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이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눕고 졸리니까 성경도 안 본다니까. 기운도 안 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죽어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몇 시에 잤냐? 10시, 11시에 잤어요.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보통 4시간 합니다. 혼자서 아침에 해 중천에 딱 뜰 때까지 새벽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매달렸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들여다보면서 기도했고 저녁 나절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신방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식료품점에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식료품점에 제 주보가 꽂혀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다 꽂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하심을 외치고 제일 큰 슈퍼마켓이 파켄세이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영이 도영이 5살 6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 그냥 놔두고 저하고 집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새벽 시간에 애들이 안 깨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뭐 울거나 뭐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1년 만에 100명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에이 목사님 거기는 외국이니까 외국은요 한국보다 10배 20배 더 힘듭니다. 외국은요 20명 30명 모이면 중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50명 넘어가면 대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명 딱 넘어가면 교회가 자립을 해요. 교민교회는요 한 사람의 역량이 일당 100, 1000을 감당해냅니다. 왜?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감당해내는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릇도 달라요. 이게 놀라워요. 근데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변화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죠. 죽으나 사나 예수님 성품 붙들고 살아가야죠. 무릎으로 살아가야죠.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면서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그 능력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